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며, 자 2절에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말은 사실 없는 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가 말하기 때문에 능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 가장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유대 질서와 법도도 가장 잘 아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한다면 당대 가장 최고의 지위와 그리고 학력을 가진 그런 자 밑에서 공부한 것이 바로 수학한 것이 우리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리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원한다라고 그리 말한 것은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귀하게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 말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제는 다시 지혜로 말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역시 사람 인간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있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말하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전한 자들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온전한 그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를 들면 언어적인 표현을 한다더라도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일반 사람들을 볼 때 역사가 뭘까? 이 성령이라는 단어들도 생소하고 잘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구속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다. 구속? 우리를 어디 감옥에 쳐넣는 건가? 이 생소한 단어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의당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러한 지식, 이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을 지금 대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신앙에도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고 기초적인 신앙 훈련만을 계속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받을 때에도 기초훈련을 받은 것을 계속 그걸 되새기지 않습니다. 그 훈련소에서 받은 다음에 3주나 4주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금 이제 자대 배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국가를 지키는 그 군인으로서 그 사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들도 신학교에서 4년에 3년의 이 수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또 다시 인턴으로, 전도사로, 준목으로, 그리고 목사라, 이 숱한 시간 가운데에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훈련은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그러나 계속 강도 깊은, 강도 있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새신자 훈련을 마치면 세례 교육을 통해 입교인이 되며, 그리고 이 집사 교육을 통하여서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교회 재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또 사역 훈련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정말 명실공히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주의 용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기독교에서의 우리 교육과 그리고 정상적인 모습,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서 없어질 바로 통치자들의 그러한 생각과 지혜,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도 좋으면 더 좋겠지만은 내용이 없는 수단과 방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쓸모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그러한 훈련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7절에 보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은, 자, 구원의 목표 곧 영광스러운 상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요. 완전하신 분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으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의 바로 영광스러운 그 상태 회복을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 이제 어떻습니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필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듯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게 될 때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잖아요.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때때로 다른 생각하다가 또 길을 잘못 들 때도 있고, 그럼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은 말합니다. 우측 좌측 이측 정신이 없이 계속 알려줘요. 예, 어떻게든지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이 내비게이션 사명이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되돌아가라, 어떻게 가라, 계속해서 결국은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바로 구원받는 역사와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까지 이뤄야 될 텐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다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다가 그렇게 헤매일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또 성령에 우리 감동되어지고 또 역사하시는 가운데 결국은 천국까지 주님 계획하신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세미한 그 음성에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세상길 바라보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만세전에 정하신 영광의 그 순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비밀한 지혜, 감추어졌던 이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것을 알았더라 한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되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초라한 한 유대인 나사렛 예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쳤지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한 청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오고 있다 라고 말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구약 성경에서 바로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알았단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분명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으니 내게 가까이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수준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알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숱한 기회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자요, 주님을 붙든 자예요. 절대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요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곧 성도를 위하여 바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과 바로 영생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과 쾌락과 바로 세상에 매여 있어 그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고 우리 이 육신의 몸도 결국은 낡아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육의 것은 죽어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영의 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주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것들은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마시고 튼튼한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깊은 내면까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 감추었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 진리를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 몸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 항상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 영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쫓아가다가 절대로 진리기로 나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세상의 영을 받았단다면 기독교는 또 하나의 세상, 사상 그리고 세상 철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 오늘 보면 1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들은 하나님께로 온 영, 곧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상이요 하나님의 진리였고요. 바로 그것이 이 시대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며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16절 말씀 그리 말씀하지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시대 우리도 그 마음을 가졌기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모실 수 있는 그러게 우리는 영혼의 그릇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얻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영생의 바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담대하십시다. 어깨 피십시다. 절대로 우리 여러분들 작은 마음 가지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아요. 그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예,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담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복들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누리는 복은요 절대로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평가받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짜리? 얼마짜리요? 예수의 피값짜리. 예수의 피짜리. 예수짜리란 말이에요. 예수짜리. 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순간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밭은 성령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이 지배해버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들도 있다고 하여도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닥친다 하여도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세상 것들과 맞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뿐입니다. 겨울이 가면 여러분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이 밤이 가면 곧 이 어두움이 거치게 되고 날이 밝아오듯이 분명 우리에게도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그렇게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이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강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본다면 쪼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한다, 쪼갠다, 갈라지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염려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며, 그리고 생각들이 이게 분열되게 돼요. 이게 흩어지게 됩니다. 쪼개어지고 갈라져서 마음이 분산돼 버려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초질과 하나님께 향해야 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것이 분산되어 버리니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일을 해결할 수도 없는데 주께서 돌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염려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지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일 텐데 어떻게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 근심들이 많은 사람이라 한다면 아직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끝까지 주님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구나.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야. 네가 뭘 알겠냐? 내가 알아. 근데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길이 꽉꽉꽉 막혀버리네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옛날 내비게이션 어때요? 길 막힌지를 몰라요. 그냥 위치만 알려주고 목적지만 정해주고 알려줄 뿐이죠. 그래서 목적지대로 그렇게 가는 부분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메모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빠른 길이라고. 근데 스마트폰에서 이제 알려주는, 스마트적으로 알려주는 그 내비게이션은 더 빠른 길과 또 막힌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시하는데 우리 어때요? 무시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거든. 나 항상 가는 길이야. 막상 갔더니만 아이고야 웬일이야. 거기에 교통사고 나와서 길 꽉 막혀 있네요. 분명히 제시한 바가 있는데 내 교만 때문에 더 헤매게 되고 더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힐 수가 있겠습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목사님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살아봤습니까? 성경은 이건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계속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의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네요. 말씀은 감동 없이 은혜 없이 그저 튕겨져 나갈 뿐이고요. 자기의 고집스러운 생각에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16절,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를 의지하지 말며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되겠지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정진하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마음을 가진 자로 주의 뜻을 따라 주 음성에 순종하며 아버지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염려함으로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없나이다. 염려가 많아지면 우리의 중심의 생각이 흔들려 버리고 아버지 온전한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 방법들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우리 아버지 순종하며 단단히 주님의 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충실한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바보스러울 만큼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